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2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종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지 못하게 하느냐. 아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나이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조상이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브린의 아들 함께 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왕 요아스를 보호했는데 이게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요아스를 함께 숨기고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와 함께 또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이 당시에 몇 번씩 말씀드렸었지만 이 당시에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의 신들을 패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매우 큰 일이고 국가의 그 근간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개혁이라는 두 글자로 보지만 사실은 그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시끌시끌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인데 여호야다는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해 나갔습니다. 제사를 회복시켰고요, 제사의 체계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도 이것들을 함께 하면서 성전을 보수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가며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요, 그러니까 참 좋은 영적인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 그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는요 사실은 숨어있는 뜻이 있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일이 선했다라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방백이라고 하면 귀족들이나 지도자층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때 그 자신들의 길을 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제 왕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아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말을 또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변해버린 거죠. 이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이 제사장 스가랴가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아스가 이 스가랴를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죽임을 당한 장소는요, 하나님의 전 뜰 안이었습니다. 이 성전 뜰 안은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장소에서 제사장을 죽입니다. 아마도 이 여호야다가 이 왕을 성전에 숨겨 주었을 때 보면은 자기가 뛰어놀던 장소였을 거예요. 자기가 뛰어놀고 자기가 계속해서 자라면서 보던 그런 장소였을 것인데, 성전은 자기가 자란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를 보여주는 왕에게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 장소에서 제사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여러분, 넘어서는 안 될 경계마저 너무 쉽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요. 이 요아스는 여기서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고 나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에서 이것은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가장 수치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앙이 엄청 대단하게 보였지만요, 생각해보면은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의존해야 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 요아스의 신앙은요, 성경에 딱 3줄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 요아스에게 있던 이 의존이라는 그 틈이 벌어져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믿음의 틈이 벌어져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틈으로 죄가 순식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에겐 틈이 너무 많습니다. 틈이 너무 다양하죠. 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바쁜 일상 속에 우리 영적인 틈이 생기기도 하고요, 감정적인 우리의 상처 속에 영적인 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 작은 타협 속에 죄가 파고 들어올 틈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작은 틈이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큰 운동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틈을 파고 들어와서 사람의 귀를 막고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은 조금씩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 안 보면 어떨까? 남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서 젖히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틈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누구나 틈은 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벌어지기 쉬운 틈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칭찬에 약해서 틈이 벌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요, 또 작은 타협일 수도 있습니다. 유난히 내가 그 약한 그 영역의 틈을 발견하고 그 틈을 늘 막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놓지 못하게 그 틈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막지 않으면요, 이 틈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틈이 뭔지도 알고 있고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난히 약한 나의 그 틈을 내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요, 그게 사실 그 순간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우리 죄의 문제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놓고 참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마치 내 죄가 깨끗게 되고 이 틈이 다 메워진 것처럼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고 삶의 자리에 딱 앉혀지는 순간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틈, 채워졌다고 생각했던 틈이 이내 다시 벌어져 있는 것을 우린 너무나 쉽게 경험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죄는 우리 마음의 틈이 열리면 언제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문이, 그 틈이 또 열리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가장 연약한 틈으로 들어오셔서 죄가 들어오는 틈을 자기 몸으로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틈이 있다면 여러분, 그 틈을 죄에 내어주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틈을 닫는 방법은요, 내가 걸어 잠그고 강하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틈으로 들어오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없는 그 틈 사이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틈을 다 메워주실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우리가 버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으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틈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벌어진 제 틈을 십자가로 막아주십시오. 이 틈에 죄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리 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두고 참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반복되고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그 틈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채우시는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만 우리 삶의 모든 해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왕은요, 자신이 의존하고 있던 여호야다라는 인물의 그 틈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요아스의 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의 틈이 벌어져서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제 마음의 틈을 채워주십시오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의 연약한 자리마저 다 내어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올 틈을 너무나 많이 허용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이 틈을 막을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이 틈을 다 메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벌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의 틈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자리 잡아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죄 넘어진 문제들로부터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서 모든 능력 되시는 주님만 붙잡으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